믿음은 의심하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의심이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지 하더라. 자, 믿음이 적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면 뭡니까? 성경은 책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의 백부장.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방인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땅은 딱딱한 땅은 씨앗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들이 쪼아먹어 버리죠. 두 번째,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돌 틈 사이에 어떻게 씨를 뿌리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요, 뿌리가. 그래서 뭐냐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열심은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근데 가시떨기니까 씨앗은 잘 뿌리는 내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가시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못 맺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듣기는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뭔가 반응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또 염려하는 마음, 또 하나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 또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부부지간이 어떻습니까? 의부증, 의처증 어떻습니까? 물론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못 삽니다.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인간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비극이 어디서 왔냐고 하면 의심하는 데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왜 동산 중앙에 놔뒀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동산 중앙에 있으면 어디서든 다 보입니다. 그 나무는 볼 때마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보면서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먹지 말라 했으면 아예 뭐 심지를 말든가 숨겨놓든가. 그것이 뭐냐?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이 동산의 나무를 먹어라고 안 합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제약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이 뭐냐고 하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 용기를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준다 안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자,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 가운데 우리가 친밀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벽이 있다는 겁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사랑하려고 합니다. 양다리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올인을 하지 않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버린 거예요.
죄의 삭은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죽음에 이르는 통로라는 거죠. 아담이 왜 쫓겨났습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불순종이라는 거. 그래서 쫓겨났죠. 자 보세요. 성경 보면 노아도 자기 죄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뭡니까? 불행이 었잖아요. 또 롯 어떻습니까? 롯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브람 죄 때문에 뭡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가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불신의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려고 하는 것들 자꾸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에게 나와서 죄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요한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고백을, 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보면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죄가 뭐가 있는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 탐욕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도덕적인 죄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일 수도 있고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지 않으면 내 믿음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베드로를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너무 바빴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역하다 보니까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명해지니까 예수님하고 상담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하는 얘기가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장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 하나님께서 기도해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 뭡니까? 잡니다. 피곤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깨우죠. 또 뭡니까? 또 잡니다. 결국에는 깨워서 기도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순제자였지만 그분은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저주가 잡니다. 이 모든 과정 그가 분주하고 피곤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번다라고 아동바동하고 시간 없이 피곤함 없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내가 병들어가지고 병원비로 다 쓸 것 같으면 그냥 내가 돈을 좀 적당히 벌고 덜 벌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제대로 하고 나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좀 덜 한 대신에 돈을 좀 덜 벌겠죠? 내가 그것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덜 번 것만큼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덜 번다라고 하면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해서 내 몸이 상하더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큰 것은 의심이 많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또 하나 너무 피곤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 믿음이 열방교회 와가지고 어느 정도 자랐는지 분명히 더 자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에 뭔가 걸려가지고 덜 자라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면서 누구나가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